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우리 메릴랜드 소망교회 주일 예배에 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면서 특별히 말씀으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지난번 전교인 수련회 때 배웠던 우리 찬양 기억나시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오직 한 분이시니라.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언어는 무조건 아름답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다 함께 쉐마 찬송을 했는데 이 시간 다 함께 쉐마 찬송을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참 아름답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쉐마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온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와 안식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메릴랜드 소망교회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한한 공로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영생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천국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교회 기억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영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참된 영혼의 안식과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축제의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동고동락하며 가르쳤던 제자들의 가슴에 일생 동안 좌우명으로 새기고 살아가도록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 계명은 비단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천국의 진리를 전수받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수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1세기 세계 선교, 열방 선교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슴에 평생 동안 가슴에 좌우명으로 새기고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실천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구중궁궐같이 크고 화려한 집에서 살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참 많습니다. 반면에 초가상간같이 볼품없고 초라한 집에서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상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0세의 나이로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난 팝의 황제라는 별칭을 얻은 마이클 잭슨을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마이클 잭슨은 80년대와 90년대에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천재적인 가수였습니다. 지구촌을 뒤덮는 인기를 배경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던 마이클 잭슨은 지상 낙원의 행복을 꿈꾸면서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의 네버랜드라고 하는 아주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저택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잘 사는 부자들이 약 1.5에이커에서 3에이커의 땅에 저택을 짓고 삽니다. 그런데 이 네버랜드는 자그마치 땅의 넓이가 2,700에이커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네버랜드를 유지하는 비용이 그 네버랜드를 유지하는 비용만 1년에 1천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마이클 잭슨은 지상 낙원의 꿈을 꾸고 네버랜드에 살면서 팝의 황제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상 낙원의 행복 대신에 불면의 밤을 지새면서 온갖 약물로 망가진 몸을 지탱하다가 마침내 그 많은 재산과 이 세상의 인기를 뒤로하고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2000년대 초반에 중국으로 여름 단기 선교를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국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 지도자들에게 신학을 강의하고 또 그 당시 북한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양식을 구하러 나온 탈북자들을 만나서 보살피는 것이 저의 선교의 일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목숨을 걸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구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온 불쌍한 탈북자들을 여러 명 만나고 왔습니다. 17살, 18살, 19살 아주 건강하고 씩씩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그러한 청년들이었는데 저는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8살, 9살, 10살 먹은 그 아이들처럼 보였습니다. 한참 잘 먹고 건강하게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그 나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결과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군대 생활을 마치고 20대 후반에 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설계해야 할 그 새파란 청춘에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새벽에 그 차가운 두만강 강을 건너서 교회를 찾아온 청년을 만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와이셔츠를 다 그 청년에게 주고 돌아왔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한 불쌍한 탈북자들을 만나보면서 저는 북한 사람들이 미국에 강하지만도 못하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좋은 집에서 주인과 함께 살고 먹을 것 마음껏 먹습니다. 아프면 건강보험을 가지고 병원에도 찾아갑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샤워장에서 목욕도 하고 다치면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습니다. 가히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강아지들의 천국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개나 돼지와 같은 존재로 취급하듯이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을 한꺼번에 잃어버렸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과 사명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무한한 공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원해 주고 삶의 주로 믿고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 가정을 보통 믿지 않는 사람 가정과 구별되게 다르게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그 언약의 열매, 태열매, 자녀들을 향하여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향하여 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 특별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정을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여러분들에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에 이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꿀송이처럼 그 말씀에 감동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둘러앉아서 식사하는 그 저녁 식사 시간이 서로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자리에까지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메릴랜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가정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놓고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위대한 언약의 가정,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녀들, 자녀와 부모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천국을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를 믿고 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영광스러운 천국,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감람산에서 다시 오시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다스리시는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먼저 간 성도들의 그 영혼으로 드리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그 천국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철학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이 땅에 이 살벌하고 어렵고 힘든 이 고단한 나그네 인생길, 이 디아스포라의 삶을 마감하고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함으로 내 행위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천국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가정,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을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귀한 가정, 그 귀한 선물로 주신 태의 열매의 자손들 함께 어우러져서 사는 이 가정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잘 아듯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전국 복음을 전포할 때나 병자를 고치실 때, 축복을 선포할 때도 언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실 때도 언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매일 쉬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가 얼마나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선물입니다. 언어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물한 위대한 예술이고 영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입 밖에 내뱉는 말도 은혜로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그 두 딸을 키우면서 일부러 가정에서는 그 영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울 때 한국말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2살 때 되면 맨 먼저 시키는 게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이 첫째도 그러고 둘째도 그러고 처음에 말 이렇게 배울 때는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아빠 최고야. 그런데 처음에는 따라하더니만 이제 3살이 조금 넘어가니까 이제 안 따라해요. 근데 우리 두 아이들 헬레네스도 희연이 이준이에게 그 말을 가르칠 때 저는 항상 이 존칭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우리 큰아이는 남가주에 가 살고, 그 남가주 날씨가 좋고 거기 자기에게 맞는다 해서 거기 가 살고, 둘째는 시카고에 사는데, 이제 우리 집 식구들이 쓰는 가tuk방이 있어요. 그 가tuk방으로 이제 서로 이제 안부를 묻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지금도 꼭 한국말로 써요. 그런데 한국말로 쓰는데 꼭 표준말 존칭어를 써요. 식사했습니다. 밥 먹었나? 밥 먹었나? 식사했습니다. 잘 지냅니다. 존칭어를 사용했는데, 그래서 감사한 거는 이제는 우리 두 아이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는데 바이링걸이 돼요. 훈련을 그렇게 시키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국말을 쓰면 뭐 여기에서 자라고 컸으니까 영어야 아주 자연스럽게 하죠. 근데 지금 한국말 하는 거 보면 전혀 액센트 없이 한국말을 아주 능숙하게 잘하고.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존댓말을 쓰니까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영적으로도 아주 유익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가정에서 주 안에서 은혜로운 말을 사용하고 선포하는 훈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득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와 칼레오라고 하는 동사의 합성어로 구성된 말입니다. 이 의미를 간단히 살펴보면 죄악과 어두운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타락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냄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교회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보면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극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 그들을 구별되게 불러주셔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타락한 세상이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받을 때에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타락한 세상 가운데 영원한 천국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 언어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를 보면 방주가 지시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타시며 천사들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받으시며 영광 받으시는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향하여 타락한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는 날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영원한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공동체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명령어법으로 강조해서 2번씩이나 사용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모범은 바로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서로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6월절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겸손히 섬기는 모범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여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겸비하셔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품으시고 바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빌립보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을 구원을 이미 선물로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매일같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연구소에서 이 세상 사람들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나는 힘이 없으나, 나는 능력이 없으나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이 위대한 삶,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에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쟁이가 가장 보기 싫다고 손사래를 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정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다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냐.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 여기고 사랑할 때에 이 교회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된다는 말씀.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타락한 세상에서 천국의 표시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과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공생의 말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어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여전히 힘이 없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신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바로 말세의 지말에 펼쳐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그런 안목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한 구절인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20세기 인도의 국민적 정치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았고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라는 정치 철학을 펼쳤던 마하트마 간디를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이 간디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영국 유학 시절에 한 목사님 부부로부터 선물로 받은 성경을 읽어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을 아주 지리한 구약성경을 읽고 신약성경 마태복음 산상 설교에 와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말씀을 읽고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폭력, 무저항, 정치, 철학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법학을 공부하면서 정치학 교수로부터 강의를 들으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분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그 유명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멘에 힘이 없습니다. 산상설교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오늘날 21세기 열방선교 시대, 글로벌 미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영혼에 아로새기고 살아야 할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이 훈련을 매일같이 눈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하루 팔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매일같이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소망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 여기고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함께 흘리고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성도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영원한 사랑은 우리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저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그 푸르른 태평양 바다를 어느 날 몇 월 며칠에 여러분들이 푸른 돛담배를 타고 노를 저으면서 건너왔잖아요. 그 드넓은 태평양 이 바다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랑을 담아낼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 지역에 주셨는데 오늘부터
오늘부터 치열하게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에 오면 성도를 사랑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은 전도자의 심령으로 선교사의 심령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 삶으로 인생 전체를 통하여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들레헴 소망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복받은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이 삶을 실천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의 공동체로 매일같이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지표로 사인으로 주신 우리 교회 베들레헴의 소망교회를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면서 믿지 않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친척,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여러분 사는 그 마을의 이웃들, 이분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며 사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 자손들 위해 자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은교 목사님 네 분 이제 돌아오실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귀한 종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EM과 칠드런 미니스트를 섬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